할렐루야.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창세기 15장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먼저 할 것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보다 630년 전에 주셨다는 거죠. 아브라함 뒤에 나오는 분이 모세인데 모세보다 630년, 그 시간이 630년인데 믿음은 율법보다 630년 전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고,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죄가 뭐냐.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가 뭔지 솔직히 잘 몰라요. 죄라고 하는 것은 죄 짓고 교도소 간 사람이나 나쁜 놈이고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실제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 그냥 나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죄거든요. 창세기 15장은 사람은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이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여호와를 믿었다. 뭘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그를 의롭게 여겼다는데 뭘 믿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말씀을 믿은 거죠.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착하게 살아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뭘 믿어야 의로워져요? 말씀을 믿어야 의로워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을 의롭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의로워지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떤 일을 해서 노력해서 착하게 살아서,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착하게 살면 다 천국 가겠죠. 절대로 착하게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천국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의로워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따라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하나님은 선지자 하박국에게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를 망하게 하는 바벨론을 심판해버린다. 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의롭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의롭게 여겨주셨다. 선지자 하박국에도 똑같은 거예요.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거다. 그러나 유다를 멸망시킨 그 바벨론은 하나님이 심판해서 없애버릴 거다. 너는 걱정하지 마라. 멸망된 것처럼 보인 유다는 내가 70년 뒤에 자유롭고 구원을 얻게 만들어 줄 거다. 너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의로워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이나 하박국에 주신 이 말씀이나 인간을 의롭게 하는 건 결국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져와서 이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이 신칭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
이것을 가르쳐준 분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하바국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이나 사도 바울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이라 결국 보면 사람이 착하게 살아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신하면 하나님은 구원을 준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찾아왔어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회 다니지만 우리 마음속에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늘 근심하고 고민하고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자꾸 나이를 먹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아니하실까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 1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부자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배와 기도 생활도 신실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아직 자식이 없고 상속자가 없는 사실에 대하여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누구냐?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네가 고민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은 바로 너의 방패요 상급인 하나님이다.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고민과 근심을 해결해 주실 분은 방패요 상급이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제 임했습니까? 오늘 환상 중에 임했다. 여러분 환상이 뭐예요? 기도 많이 하다가 보면 환상이 샥 열리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가 환상입니다. 이걸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기도생활, 교회생활 진짜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매일 습관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미로다고 했습니다. 좋은 믿음은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만 주는 게 아니죠. 방언과 통변과 예언과 신효와 믿음과 능력 행함과 영분별함과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이러한 은사들이 그냥 따라 붙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이러한 은사를 주면서 사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이때다. 하나님이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2절로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자기 속마음을 말씀했죠. 나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나의 상속자는 여기 이 사람 다메섹 엘리에셀로 제가 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거의 10년 가까운 동안에 계속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제나 자식을 줄까 하고 기다리는 자식을 안 주니까 내가 기도하는데도 내 생각대로 뭐가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대로 안 되니까 뭐가 와요? 의심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안 그래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대로 하나님 이루어준다는데 왜 안 이루어질까? 이거 이상하네? 하면서 의심과 두려움이 생겨서 의심과 두려움이 생기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한 거 말고 딴 생각을 자꾸 한다 이 말. 딴 생각. 정말 믿음은 뭐냐? 기다림의 싸움이다. 기다린다고 하는 건 힘든 거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그 믿음. 믿음은 기다림의 싸움이다. 아브라함의 생각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네 상속자 아니고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 시간이 벌써 밤중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야, 저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의 별들이 진짜 지금 우리나라는 별 쳐다보려면 잘 안 보이지만은 저 시골에 있을 때 하늘을 쳐다보면 별이 꽉 차 있잖아요. 그 하늘의 별을 쳐다보라고 말씀하면 너 하늘의 별 봐라. 너의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내가 하늘의 별처럼 네 자녀들을 많아지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었다. 하나님이 하늘을 쳐다봐라. 네 자녀들이 앞으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이시면서 하신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대로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너 참 의롭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다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6절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뭘 믿었어요? 여호와의 말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의로워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의로워진다. 따라서 말씀을 믿으면 의롭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에 가요? 말씀을 믿어서 천국에 가요. 말씀을 믿어 의롭게 되어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말씀을 믿을 때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 66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66권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성경을 반복해서 읽으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죄인을 구원합니다. 이걸 믿으면 구원받는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의롭게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의의 길을 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고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까지 믿어서 의롭게 된 사람한테 필요한 건 뭘까요? 의롭게 된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로워진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람은 어떻게 의롭게 돼요? 말씀을 믿음으로 의로워져요. 그러면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 다르게 물어볼게요. 아이가 태어나면서도 뭘 먹고 자라납니까?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납니다.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난 아이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엄마의 젖을 먹고 이제 3살, 4살, 5살 나이를 먹은 아이한테는 뭐가 필요합니까? 밥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엄마의 젖 먹고 무럭무럭 자라난 아이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밥입니다. 밥을 날마다 먹습니까? 가끔 먹습니까? 어쩌다 먹습니까? 밥을 날마다 먹어야 죽을 때까지 밥은 날마다 하루도 거르지 않냐고 금식하는 날을 빼고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착하게 살아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의롭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게 된 사람한테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게 된 사람한테 날마다 먹고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먹고 살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나가는 사람에게 오는 은혜가 뭡니까? 거기서 오는 은혜가 순종인 겁니다. 오늘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말씀을 먹고 구원 받았는데 말씀을 안 먹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어쩌다 먹어 가끔 먹어. 그래서 교회가 너무 약한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뭐가 안 됩니까? 확신이 없고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듭난 사람한테 계속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엄마의 젖을 먹고 무럭무럭 큰 아이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젖 먹고 큰 아이에게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밥입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353
358페이지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수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뭘 말하고 있어요? 니네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지금 단단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은 못 먹고 지금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하고 있는데 계속 뭐만 먹고 있다는 거예요? 젖만 먹고 있다는 거야. 어린애 같은 신앙만 갖고 있다는 거야. 아우 교회 나오세요. 예배 듣지 마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지금 수십 년 다니고 있는데 젖만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 히브리 기자가 같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교인들에 대한 고민이다 이 말이에요. 젖을 먹고 있는 아이가 이제 2, 3년 지나면 뭘 먹어야 돼요? 밥 먹어야죠. 밥 먹어야 되면 밥을 못 먹어.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 믿음과 장성한 믿음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과 장성한 신앙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자, 교회 늦지 마세요. 뭐 예배 시간에 뭐 떠들지 마세요. 졸지 마. 뭐 이런 거 다 어린아이 같은 신자들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과 믿음이 있는 성도들과의 가장 큰 차이가 뭐야? 순종하는 거냐, 순종하지 않는 거냐, 그 차이예요. 자, 히브리서 우리 5장 읽었으니까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냐 어른의 신앙이냐를 딱 보여준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선지자 사무엘이 순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정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하는 신앙은 순종 없이 예배만 드리고 다니는 신앙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이 믿음, 말씀을 들은 이 신앙이 자라나는 게 뭐냐? 예배의 축복입니다. 자, 창세기 15장으로 가서 창세기 1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게 뭐예요? 내가 이 땅을 나의 소유로 받은 걸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배 드려라. 이거잖아요. 재물 가져와서 예배 드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도 다 예배 드립니다. 아마 1월 설 명절이라고 제사 다 지냈을 거예요. 교회 안 나온 사람들 다 조상에게 제사 드리고 또 불공 드리러 가고 우상 앞에 가서 빌고 이슬람, 불교, 샤머니즘 다 제사 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예배는 진짜가 아니고 가짜다. 짝퉁이다. 왜? 거기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죠.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 번 주일날 드리는 사람하고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날마다 예배 드리는 사람과의 차이가 뭡니까? 확신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어떤 믿음이 생겨요?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나온 사람하고 날마다 집에서도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와요? 확신의 차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확신이 쌓여야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을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확신입니다.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시험과 고난과 재앙을 이기는 믿음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확신이 있어야 된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확신 있습니까? 히브리서 7장 24절로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 직분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힘입어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완벽하게 구원해 줄 수 있으니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믿는 우리들을 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로운 길로 가게 하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또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순종하는 은혜를 주시고 확신이 점점 높아지는 그 순종의 믿음, 그 위에 뭐가 오냐? 안 믿는 사람들, 어쩌다 예배드린 사람들은 알 수도 없는 미래까지 하나님이 열어준다고 말씀합니다. 13절로 16절, 오늘 본문 13절로 16절 읽어볼게요. 자, 13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개교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네 자손이 건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이 뭐가 생긴다? 일주일에 한 번도 한 사람은 확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밥 먹는 사람이 무슨 기운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기도해서 이 말씀으로 이 영육이 강건해지게 되면 그 사람에게 확신지수가 높아지면서 순종의 사람이 되면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준다? 안 믿는 사람은 듣도 보도 못한 미래까지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줄 것이고 네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입혀 주실 것까지 미래까지 하나님이 쫙 보여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오늘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은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세상 모든 사람은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거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속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은 그런 거짓말에 속다가 다 멸망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눈 떠지면서 하나님이 뭘 믿게 만들어요? 말씀이 믿어지게 만들어 줍니다.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은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믿었다 해서 끝납니까? 자라나야죠.
어린아이가 자라나면 뭘 먹어요?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젖 먹고 자라난 아이가 이제 조금 제대로 성장하면 그 다음에 뭘 먹습니까? 밥을 먹죠. 하나님의 자녀들도 처음에는 젖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능하게 하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자꾸 먹다 보면은 뭘 이기게 돼요? 고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고 기분 나쁜 것도 하나하나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다 보니까 웬만한 시험들은 그냥 우습지도 않게 다 이겨내면서 이제 밥을 먹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이제 성인이 되고 단단한 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은사가 따라붙고 내가 듣도 못한 영의 세계가 쫙 열리면서 내가 이 하루를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인이지만 이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의롭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뭘 먹어야 돼요? 처음에는 젖을 먹어. 그 다음에 젖을 먹고 자꾸 자라나게 하면 그 다음에 뭐를 먹어요? 밥을 먹어.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신명기 8장 3절 읽어볼게요.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신명기 8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장 2절부터 읽을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심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은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세상 모든 사람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오늘 창세기 15장에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면 의롭게 됩니다. 네. 오늘 창세기 15장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허물과 죄를 짓고 산 죄인이지만 이 죄인이 의롭게 되는 길은 딱 하나. 뭘 믿을 때 의롭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의롭게 된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한테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 뭐가 필요해요?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아이한테 뭐가 필요하다? 젖이 필요하다. 엄마 젖이. 엄마 젖 먹고 자라난 아이에게 뭐가 필요하다? 밥이 필요하지. 젖이나 밥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자라나면서 영안이 열리고 시험을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까지 내다보는 영역과 영권이 여러분들한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냐. 여러분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주여 의롭게 되는 수만 가지 방법을 제시하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해주시고 말씀을 믿어 의롭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히브리 선생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민한 것처럼 어쩌다가 말씀을 보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교인들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열매 맺는 우리 동명불허성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498장 1절 3절부로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죽어가는 자 구원하고 죽은 것을 예수 군전에는 죄인을 위하여 열에 통하며 예수의 법으로 구원하는 또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은혜 힘입어 나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에 대하여 우리의 법을 가리니 예수의 구원을 선포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는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은혜 힘입어 나 살겠네.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 보호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 교통하심, 오늘도 이 아침에 올라와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자라나며 열매 맺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앞날 위에,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오늘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과 온 세계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